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그녀의 삶을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나사렛의 단순한 여인이었던 그녀는 한 천사의 방문을 받고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을 선언을 들었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의 이 놀라운 여정의 끝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마리아가 어떻게 죽었는지 정말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세주를 품게 하시려고 선택하신 그녀의 삶의 마지막 장에 대해 우리가 과연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믿음, 신비, 헌신으로 가득한 흥미로운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어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마리아의 삶과 죽음에 관한 진실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실 것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기독교인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야기를 풀어낼 것이며 마지막에 전할 계시는 가장 놀라운 것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서만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 이후 그녀의 여정에 대해서는 거의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순간을 넘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녀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지상에서의 삶의 끝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마리아의 삶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 직접적으로 많은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복음서, 사도행전, 교회의 전통에는 이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귀중한 단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마리아가 제자들과 함께 오순절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여인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더라. 이는 마리아가 초대교회에 가까이 머물며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기도와 지원의 상징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역사적으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맡기신 사도 요한의 보살핌 아래 마지막 몇 년을 보낸 것으로 여겨집니다. 요한복음 19장 26승 27절에 기록된 것처럼 말입니다. 이는 마리아와 초대교회 사이에 깊은 연관성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예수님의 어머니로서만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삶의 끝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기독교 전통은 마리아의 잠드심, dormition과 승천, assumption이라는 두 가지 주요 설명을 제공합니다. 잠드심은 마리아가 평화롭게 잠들었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하늘로 데려가셨다는 이해를 의미합니다. 이 관점은 동방교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며 마리아의 삶을 영광과 찬양의 순간으로 기념합니다. 반면 승천교리는 더 강조되며 마리아가 몸과 영혼 모두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로 여겨집니다. 이 전통들을 더 깊이 탐구하기 전에 마리아가 살았던 당시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팔레스타인에서는 정치적, 종교적 긴장이 매우 컸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았고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환경 속에서 마리아는 아마도 조용히 살며 자신이 목격했던 모든 것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성경은 마리아의 죽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을까요? 스콧 한, 에스커트 한 과 같은 유명한 신학자들은 마리아의 삶의 마지막에 대한 성경의 침묵이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인 그리스도의 업적에 주목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마리아는 그녀의 겸손함 속에서 항상 예수님을 가리켰으며 아마도 그녀의 죽음이 신비에 쌓여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또는 에베소에서 마리아가 요한과 함께 살았다는 기독교 전통에 따르면 마리아의 죽음은 고요하고 신성한 존재로 가득 찬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그녀의 거룩함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마리아의 삶의 마지막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전통이 여러분에게 더 의미 있다고 느껴지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이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댓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와 함께합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이라고 적어주세요.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앞으로 몇 분 동안 우리는 마리아의 죽음의 신비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놀라운 세부 사항을 다룰 것입니다. 마리아의 삶의 끝은 신비로 가득 차 있지만 이것이 그녀의 영적 이야기의 깊이를 감소시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 그 신비 속에서 우리의 믿음에 강력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적으로 예라고 대답하며 여정을 시작한 마리아는 땅에서의 삶을 똑같이 순종적이고 은혜롭게 마무리했습니다. 마리아의 잠드심, 도미션과 승천 assumption에 관한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구원의 역사에서 이 여인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처음부터 마리아는 겸손과 비범한 믿음의 인물로 묘사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그녀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을 때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이 대답은 단순한 순종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헌신의 행위였습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나 특별한 순간들을 경험했던 한 여인이 자신의 아들이 성장하고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겪고 죽고 부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리아가 지상의 여정을 끝맺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녀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영원으로의 전환의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마리아의 잠드심을 언급하는 기독교 전통에 따르면 그녀는 사도들에게 둘러싸여 평화롭게 잠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동방교회, 특히 정교회에서 기념되며 마리아의 육체가 부패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이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은 죽음을 이긴 승리의 상징으로 그녀를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잠드심이라는 용어는 마리아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죽음을 부드러운 깊은 잠으로 묘사하며 그것이 그녀의 영광으로 이어졌음을 뜻합니다. 반면 교황 비오 12세가 1950년에 선포한 가톨릭 교리인 승천교리는 마리아가 몸과 영혼 모두 하늘로 올려졌다고 주장합니다. 이 믿음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로 선택되고 완전한 순수함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육체적 부패로부터 보호받았다는 개념에 기반합니다.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전통은 신학적 이해와 수세기 동안 이어진 마리아에 대한 존경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그것들은 구원 계획에서 마리아의 독특한 역할을 상기시킵니다. 그녀는 단순히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을 위한 믿음과 겸손의 본보기입니다. 또한 마리아의 잠드심과 승천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에게 약속된 부활의 소망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을 때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승리로 삼켜졌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점은 마리아와 교회 사이의 연결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태양으로 옷 입고 발 아래 달을 두고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쓴 한 여인의 환상이 나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여인을 마리아와 교회를 모두 나타내는 상징적인 존재로 해석합니다. 이 환상은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사명과 인류 구원에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이제 중심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리아의 죽음 이후 그녀의 몸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에 직접적인 기록은 없지만 마리아의 유해가 안치된 무덤이나 그녀의 유물에 대한 경배가 없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성인들의 유해는 종종 경배의 대상이 되었지만 마리아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부재는 많은 이들에게 그녀의 승천의 증거로 여겨집니다. 오랜 전통에 따르면 마리아의 무덤은 사도들에 의해 비어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 후 무덤이 비어있던 상황과 유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몸과 영혼 모두 하늘로 올라갔다는 믿음을 반영하며 이는 그리스도가 인류 전체에 제공한 구속의 증거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계획의 위대함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은총을 입은 마리아는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숙고를 남깁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신실했던 마리아에게 이토록 큰 영광을 허락하셨다면 우리에게도 무엇을 행하실지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또한 그분의 임재 속에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이 얼마나 큰 보상을 가져오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녀는 믿음, 겸손,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살도록 우리를 영감시킵니다. 그리고 그녀가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임을 믿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리아의 삶의 마지막에 대한 이 전통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그녀의 승천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는 진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러한 대화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함께 깊게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계속 시청해 주세요. 앞으로 우리는 마리아의 삶과 모든 기독교인의 운명 사이의 연결을 더 깊이 탐구하며 그녀가 하늘에서 가지는 역할과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놀라운 계시들을 나눌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녀의 지상 사명을 영광스럽게 마무리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구원 역사와 영적 삶에서 깊고도 의미 있는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중보자, 믿음의 본보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계획하신 완벽한 모습을 반영하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리아의 삶과 죽음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 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마리아의 이야기가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하는 이야기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에게 예라고 대답한 순간부터 오순절의 다락방에 이르기까지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를 위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영원한 운명을 다스리고 계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마리아가 수많은 기독교 전통에서 존경받는 이유 중 하나는 그녀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희망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부활에서 약속된 육체적으로도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준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마리아의 승천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모든 이들을 위한 이 약속을 미리 보여주는 것으로 많은 신학자들에게 여겨집니다. 이제 마리아의 삶의 마지막을 기념하는 전통들로 돌아가 봅시다. 잠드심과 승천은 마리아를 찬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변혁적인 능력을 가리킵니다. 마리아는 신실한 이들을 위해 예비된 영광을 처음으로 온전히 경험한 사람이며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늘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라고 격려합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하늘에서 가지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녀의 죽음으로 그 사명이 끝난 것일까요? 역사 속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답은 분명한 아니오입니다. 마리아는 종종 중보자로 여겨지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이 개념은 예수님과의 독특한 관계에 기반을 둡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는 마리아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한 부부를 위해 예수님께 중재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자신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대답하지만 결국 마리아의 요청을 들어주시며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이 일화는 마리아의 중보 능력과 예수님이 그녀의 요청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점을 보여주는 예로 자주 인용됩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중재는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녀는 예수님을 가리키며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도록 격려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위해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모든 영예를 아들에게 돌립니다. 누가복음 1장 46고 5절에 기록된 마리아의 찬가 magnificat 에서 그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 안에서 기뻐하였음은 이는 그녀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헌신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중보 외에도 마리아는 순종과 거룩함의 본보기로 여겨집니다. 그녀의 삶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도전을 받습니다. 마리아가 직면했던 어려운 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로의 피난, 십자가 아래에서의 고통, 예수님의 죽음 이후의 불확실성. 이런 모든 상황에서도 그녀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모든 그리스도인의 운명 사이에 놀라운 연결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약속입니다.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마리아는 이미 이 현실을 살고 있으며 이는 우리에게 소망과 기대를 가득 채워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마리아의 삶과 죽음이 여러분 자신의 영적 여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녀의 본이 하나님께 더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영감을 주나요? 여러분의 간증이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우리의 경험을 나누는 것은 믿음을 강화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마리아의 이야기가 다양한 기독교 전통의 신자들을 하나로 묶는다는 것입니다. 신학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마리아를 믿음과 헌신의 독특한 본보기로 인정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차이 속에서도 연합과 사랑을 추구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마리아는 우리가 모두 추구해야 할 이 연합의 상징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의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해 성찰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묻게 됩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들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계속 시청해주세요. 다음 부분에서는 마리아에 대한 최종적인 계시를 탐구하며 그녀의 삶이 우리의 믿음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녀가 오늘날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아있는 본보기로 남아있는 이유를 깊이 성찰할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의 삶과 죽음에 얽힌 신비를 이해했으니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마지막 교훈을 탐구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단순히 비범한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완벽한 계획을 강력하게 반영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는 가장 평범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영원한 일을 이루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리아의 본보기를 살펴보면 그녀는 인간의 관점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적인 잉태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완전히 헌신하기까지 마리아는 믿음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엄청난 사명을 받아들이기 위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는 의심과 불확실성, 심지어 사람들의 판단에 직면했지만 결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서 중요한 반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일처럼 보이는 어떤 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마리아처럼 즉각적으로 대답합니까? 천사 가브리엘에게 한 그녀의 예는 세상의 구세주가 오실 길을 열었던 열쇠였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예라고 대답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계획을 믿으라고 요청하고 계시거나 더 큰 목적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마리아의 죽음 또는 그녀의 잠드심과 승천교리는 또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것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올라간 것처럼 우리 역시 영원한 영광으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으며 마리아는 그 약속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녀의 승천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며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다른 교훈은 무엇일까요? 가장 강력한 교훈 중 하나는 바로 겸손에 관한 것입니다. 구세주의 어머니로서의 독특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결코 자신을 위해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언제나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그녀의 찬미가 magnificat 위에서 그녀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능하신 이가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49절. 이러한 겸손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살지 않고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인내에 관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큰 고통과 슬픔의 순간들을 겪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보았을 때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며 신실하게 남았습니다. 그녀의 인내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유지하라는 격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또한 마리아의 중재자로서의 역할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지만 마리아의 중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향한 그녀의 자비와 돌봄을 반영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로 연결되어 있음을 상기시키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도록 부름받았음을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그녀에게 나타났을 때 마리아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 성령, 그리고 우리 삶의 상황들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되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마리아가 독특한 목적을 위해 부름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특별한 부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으며 여러분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강력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 있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로마서 8장 28절.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이거나 그분과의 헌신을 새롭게 하고 싶다면 다음 기도를 함께 따라 해보세요. 주 예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님을 제 주님이자 구세주로 받아들이며 제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제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댓글로 나는 부활의 약속을 믿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세요. 이 영상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여 그들도 축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평안, 건강, 기쁨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를 더 깊이 탐구하며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